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일평생 신앙의 삶을 통해서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가야 하는 기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또 하나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항상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은 분명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믿음,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나와 동행을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의 현재의 삶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일평생 이제 기도하는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지만 그 중에 일평생 기도하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나의 이 삶에서, 내 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떠나서는, 이것을 떠나서는 내가 온전히 존재할 수도 없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은 일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받아 누려야만 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참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온전히 나를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완전히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에 동행하는 기도 제목인데 이것만 말씀드리지 않고 그 외에 4가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거는 그 4가지 기도 제목도 결국은 동행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말씀의 지혜와 영감과 감동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영감과 감동이 늘 내 속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생명줄과 같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감동하고 지혜하고 영감이 와야 돼요. 제가 전하는 것 위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전가하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내가 또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정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 없다라고 하면은 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 정해서 일평생 그것을 부여잡고 이것이 나에게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충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두 번째인 것은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영감이 있으면 이것으로 충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특별히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기에 부족하더라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저런 말씀을 우선으로 앞세워서 말씀에 충성해야 하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 성도들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거리를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헛된 꿈 꾸지 않고 주님 만나고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열망입니다. 세상의 것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TV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세상에 먹고 노는 자리에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먹고 영의 것을 마실 때에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우리 속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의 세계인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영원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도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함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직 다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전혀 안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현재의 진행 속에서 현재에 진행되어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인격의 성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격의 성숙을 함양해야 하는,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이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화를 갖다 놨잖아요. 국화를 갖다 놨으니까 그 국화의 그 간향기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이 향기를 맡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그 인격의 향기가 나타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주와 항상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앞에 기도 제목 네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의 삶에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이 삶은 현재의 나의 삶을 떠난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현재의 삶을 초월한 미래가 있을 수 없지요. 또 구원도 현재의 우리의 삶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은 현재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요. 현재 삶에서 신앙 고백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충성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함양하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과 분리되어진 별개의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한 일방적인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동행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 동행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인생이 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야곱의 인생, 죄인의 인생이었지요. 그 죄인된 야곱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기에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야곱은 그 소리에서 멸망되지 않고 나중에 위대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의 동행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갈 때까지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동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이 세상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불의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삶이 여러분의 지혜, 능력으로 온전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그렇게 죄인된 인성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시고 부른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 인물이 너무나 많았지요. 에녹도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동행을 하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이 되고 주님과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데 땅에 살 사람이 아닌 걸로 이제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에녹을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산처로 들어 올리시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운데 불병거와 불수레가 와서 엘리야를 들어 올려서 하늘로 태워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사람. 그 가치가 땅에서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있을 가치가 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에녹과 엘리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하죠? 야곱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죄의 인생을 얘기해요. 왜 그렇죠? 그 인생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요 다윗 같은 죄인된 인생을 걸어가기 다윗 같은 죄인의 인생, 야곱 같은 죄인의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에 탓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부르시고 택하신 자였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성군으로 인생을 마감했고 마침내 성화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동행의 은혜는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가운데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기록된 바 로마서 9장 13절에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냐?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순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강제로 끌어다 앉힌다고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죄로 점철되어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받아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로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비록 죄인된 인생이었고 그렇게 간교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지혜하고 악착 같은 세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모아서 처자식들을 데리고 또 야방도주를 해 나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지요.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도주한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람 한 사람인데 뭐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제 형에게 꼼짝없이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야곱은 밤새워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닥쳐온 가장 첫 번째 위기. 밤새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동행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밤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 천사를 보내어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서 씨름을 걸어주시고 천사가 야곱보다 힘이 약해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그 야곱과 동행하기 위해서 씨름을 받아준 거예요. 밤새워 씨름하면서 야곱은 그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이때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환도뼈, 엄지뼈를 내려친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걸음걸이를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려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절면서 다리를 끌고 가는
그 야곱을 볼 때에, 그것을 볼 때에 성령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야곱을 향한 증오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야곱을 부여잡고 그를 부여잡고 우는 겁니다. 야곱이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구의 몸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져서 그 야곱을 붙잡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탈출되어지는 것,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야곱의 능력과 야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이러한 위기를 겪었던 건 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려버렸던 야곱. 에서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겜 땅, 세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환난을 예비하셨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에서 때보다 더 위급한 절대절명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고 세겜 땅으로 갔기 때문에 세겜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 환난의 결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는 야곱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멸하고자 하는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절명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순간이 또다시 왔습니다. 이제는 야곱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왔을 때에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도우시고 또다시 야곱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동행이에요. 야곱의 일생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남았지, 하나님이 동행해줘야 하니 벌써 진작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에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 추격하는 군대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크게 이들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손끝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두려워서 짐을 싸서 도망가기 위해서 베델라 올라가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땅에다 묻고 우상 숭배했던 귀걸이 장식품 땅에다 묻고 자기의 그 자식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를 다 수거해서 땅에 묻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추격하는 분들에게 큰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인생이 살아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죄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일생 전체를 성경에 설명하는 죄인의 인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다윗인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 역시 죄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었고 그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고 왕으로 세워지셨지 다윗의 능력은 아니에요. 십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쫓겨다니는 인생에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할 때 결코 그 환난과 고난을 주저앉고 멸망 쓰러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십수년간을 쫓겨다녔고 사울이 창을 던졌지만 그 창을 피할 수 있게 하시면서 그 모든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제한이 내렸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다윗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것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의 반란의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하시는데 이 압살롬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계략가가 있었는데 아주 모략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꾸미면 이건 하나님께 받은 거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모략꾼이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은 뭐냐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서 지치고 피곤할 때 빨리 군대를 조직해 기습을 하게 되면은 다윗만 멸하고 나머지는 다 살리면 모든 사람이 왕이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제는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동행하시면서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세라는 사람도 자기 계략을 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모든 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에 따른 모든 사람 한꺼번에 멸하는 것이 또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게 후세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동행하시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좋다라고 그걸 따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된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 가운데에 그렇게 되게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우리 인생사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람이 돼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에 이상하리만큼 그것이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그것이 승리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시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을 아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걸 알고 실패하고 끝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자기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자결을 합니다. 다 이 사람은요. 자기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이 모략을 파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싸울 만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윗이 전쟁했을 때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역사에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서 섬세하고 오묘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져서 그걸 바꾸어버리는 능력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는 중 동행이라고 해서 당장 나에게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에게 무슨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되지 않고 그것에서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고 이기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걸 경험한 다윗이
시편 121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별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통하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아멘. 당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구원받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그것이 우연인 것 같았지만 거기서 하나님 작용과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불현듯 수없이 느낍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 사고가 날 걸 피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다.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위험한 일들도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제가 운전을 27년째 하고 있거든요. 27년째 하고 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사고가 안 난 거는 제가 조심한 것도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고의 순간에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왜? 그때 나면 죽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27년까지 사고를 안 내고 살아있는 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혹연이나 무슨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 그를 지키신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100개 이상 차를 옛날에 지금 차 말고 옛날에 고물차가 30년 된 고물차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제가 쌩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트럭이 한 대가 팡 하고 지나가면서 위에서 뭐가 비닐 같은 거 확 떨어져가지고 비늘이 확 날리면서 제가 바닥 물체를 보았는데 밑에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게 떨어졌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100km 이상 다니니까 피하면 사고가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지나가는데 와장창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밑에가 다 부서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차를 바깥으로 몰아가지고 바깥 노견으로 몰아가 제가 가서 보니까 밑을 보니까 기름통이 터져가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뒤에 기름통이 기름이 막 흘러내리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차에다 불나겠다. 날은 어두워져가지고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차가 팽팽 지나가지. 그리고 여기를 어딘지도 모르겠지. 그냥 그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기름을 내가 막을 수도 없고 차 불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할 수 없이 내가 어딘가는 뭐 어디 가다가 불날 때 불나더라도 휴게소를 가야만 이거 어떻게 되지 않네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 시동이 돼요. 휴게소를 제가 갔습니다. 깔려가지고 기름은 줄줄줄 흘러내리는 가운데 기름은 가득 있으니까 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휴게소를 가서 차를 세웠어요. 가보니까 기름이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가젠타로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그 가젠타 아저씨가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통 터진 게 다행이고요. 이게 만약에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 기름통 이 정도 철판이 떨어져 버렸어요. 구멍이 나버렸으니까 이게 타이어를 찍고 나갔으면 타이어가 지나갔으면 타이어가 팍 찢어지면서 차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타이어가 확 찢어지면서 차가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복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아유 그런데 기름통 터진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래요? 아유 그래 제가 목사 맞습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 목사님이 아니냐 그래요. 그래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으네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타이어를 찢고 나가서 확 뒤집어져가지고 100km, 120km 달리다가 확 뒤집어지면은 그냥 죽는 거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 내 이 머리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배가, 이 복부가 내 머리를 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내 머리끼 받았으면 저도 죽고, 자기도 죽었죠. 자기의 이 배 부위가 내 머리를 콱 치고 그 높은 데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 살고 나도 살았어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불꽃같이 지키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 항상 결론에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막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결론 부분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지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 믿음의 성도라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위험한 일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동행의 덕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난 믿음의 10주년간의 삶과 신앙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동행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받아온 우리는 변치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네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